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0절하고 2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의 힘. 곡물 추수와 관련되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감사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 창세기 4장 3절 4절을 읽어주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유대인의 77절 수장절과 같이 그대로부터 추수감사에 관련된 의식은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민속적인 풍습으로 행해졌던 추수감사제가 교회의 한 절기로서 지켜지게 된 것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거행되었던 1621년 추수감사절의 영향 때문입니다. 성경 말대로 경건하게 생활하려는 청교도들과 이미 형식주의적 신앙생활에 젖은 영국의 국교도들 간에는 많은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국왕은 영국의 국교도와는 다른 신앙 견해를 가진 청교도들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적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건너갔는데 그런데 11년간의 네덜란드의 생활은 무척 고되고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하기란 더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7년 동안 힘들어 일해서 번 돈으로 배를 샀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입니다. 그러나 이 배 역시 180톤의 작은 배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신앙의 열정에 불타는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물과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 행해진 65일간의 항해가 험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에 부풀어 있던 신대륙에서 생활도 생각처럼 좋은 것만 아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심한 식량난과 추위, 기후차와 영양실조들이 원인으로 인해서 첫 겨울에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고 그 나머지도 질병에 시달렸으므로 항상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경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때 심한 고통 속에 있던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은 마음 고운 마음씨 착한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이 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청교도들에게 곡수수 중에 곡물을 가져다 주었고 농사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다음 해인 1621년에 청교도들은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친절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 등을 함께 먹으며 신대륙에서의 기쁜 첫 추수감사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1623년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 절기로 선포했고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를 전국적으로 지킬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때 폐지되었다가 다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연례적인 축일로 선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당시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 하루 동안은 전쟁이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은 1904년부터예요. 우리나라의 교계에서는 추수감사절 우리의 실정에 맞춰 그러니까 10월 달에 또 추수감사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이제 추수 때 얼마나 그때 추석 그때 전후에서 열매가 맺고 얼마나 풍성하냐 이때 추수감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기를 지키고 목사들은 그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편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절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 중에 특별히 감사절이 1년에 2번 있습니다. 상반기에 무슨 절기입니까? 맥주 감사주일, 후반기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감사신앙이 없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감사신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몸부림을 쳤거든요. 너무 힘들다. 그 끝나고 나서 진짜 힘들어, 못 살겠네. 제가 속으로 혼자 엄청 투덜거렸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그것이 힘드냐? 뭐가 힘든데? 제 스스로가 반문했고 거기서 받고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했더니 제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갈등하는 요인 이런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졌어. 내가 뭐 때문에 불평했냐? 너 뭐 때문에 원망했느냐? 네가 있니? 하나님 은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산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주님, 제가 어리석어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감사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회복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인격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품위가 있어 보이죠. 감사는 더 나아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핵심적인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곧 신앙의 수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고 열심히 신앙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주어진 환경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있지 않은지 이걸 생각하면서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얘기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힘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을 결단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 신앙을 배우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이제 내 영혼 가슴 속에서 감사의 신앙을 배우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신앙인데 다니엘의 신앙은 뭐냐? 다니엘의 이야기죠.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다니엘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신앙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성결신앙, 기도신앙, 감사신앙.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BC 6세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 고비고비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을 때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바벨론의 우상신에게 제사했던 육식을 하고 술을 마시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에다가 피교육생인 처지에서 거부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뜻을 정하고 성결을 지킵니다. 그리고 늘 기도로 승리했어요. 그는 성결과 기도의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신앙의 특징 하나는 뭐냐? 감사예요. 다니엘 늘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고난이 닥쳐와도 감사했어요. 다니엘 2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꿈을 꾸고 무슨 뜻인지 몰라 난리를 칩니다. 자문관들에게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아맞히라고 들들 볶아댑니다. 오늘만 들들 볶아댑니다. 자신이 꾼 꿈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아맞히지 못하죠. 화를 내며 자문관들을 다 처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자문관 그룹 안에 들어있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기도했고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다니엘은 기도했고 하나님 느부갓네살 꿈속에 나타난 신상의 모습을 알게 하셨고 그 해석도 가르쳐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다니엘 2장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네,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얼굴에도 감사가 넘쳐야 되고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요.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고 여전히 똑같아. 짜증내고 도대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엄마는 왜 안 바뀔까? 교회 다니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뀔까? 그럼 소리 듣지 말고 감사합시다. 감사로 바뀌어집시다.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미 바벨론은 무너지고 메세바사 왕국으로 바뀌었는데 그는 총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왕은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을 3명의 총리로 하여금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총리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셋이 관할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내세워 전체를 총괄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눈치챈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불만을 품게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 출신인데 어떻게 자기들 위에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도록 내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몰아낼 음모를 꾸미는데 예나 지금이나 정직으로 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쓰는 방법은 뒷조사를 하죠. 뒷조사를 해서 한 방에 날려보내겠다며 다니엘이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허물도 찾아낼 수가 없었어.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떤 수작을 부리죠. 신앙 문제로 시비를 겁니다. 그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앞으로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색출해서 처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일제 단속 기간을 두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됩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한 흉계였습니다. 다리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에 어인을 찍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그의 신앙을 종합적으로 엿볼 수 있는데 30일 동안만 참으면 되는데 그죠? 30일 동안 나 기도 안 할 거야. 이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나 잠깐 이거 지금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있다고.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 것인가. 또 이런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기도해요. 그것도 윗방 즉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기도합니다. 끝까지 신앙의 성결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그 감사했다는 10절의 마지막 그랬죠. 감사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감사 신앙이었습니다. 매일 감사, 평생 감사, 평소 감사,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 문자 그대로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고난도 역대급입니다. 그러나 그의 감사도 역대급입니다. 이런 감사를 절대 감사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여러분 절대 감사 고난 중에서도 감사인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특성은 뭐냐? 감사를 하지 않아요. 감사한다고 해도 되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조건 감사.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고 비교 감사.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좀 나으면 감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대 감사라고 하는데 이에 비해 다니엘의 감사는 무조건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는 절대 감사였어요. 본문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이 극한 고난의 상황에 과연 무엇을 감사했을까? 무엇보다도 아니 이 상황에서 감사할 거냐고. 이 상황에서 기도 조금 쉬면 되는데 한 달만 쉬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목숨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지난 세월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제 총리 자리도 목숨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억울할 텐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소년 시절 머나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고령이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적어도 80세가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이에 이르도록 고난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된다고 빼앗긴다고 생각했다면 비참했겠죠. 그런데 그는 모든 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이제 다 놓아도 심지어 인생을 마친다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체가 감사했다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기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사도 바울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읽어주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크고 작든 모두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 하나님께 아뢰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어떻게 근심이 안 돼?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있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할 것을. 하나님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안 그러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권면이기도 하지만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설사 죽음이 닥쳐와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바울은 살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할 수 있어서 좋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좋고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다. 이게 다니엘과 바울의 신앙 수준입니다. 감사 수준이 신앙 수준이란 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감사 힘을 살펴보면 다니엘의 감사 신앙은 놀라운 힘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감사의 힘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자,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어. 내가 소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손에 붙들림 받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나를 만드시는 것이지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주위 흔히 많은 사람들 행복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당연히 닭이 먼저죠. 그와 같이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 처해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존 밀러가 얘기했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 보네포가 말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입에 땡큐 이거 달고 살죠. 감사를 달고 삽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감사 문화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잃어버려 안타깝지만 감사 문화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잘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평소부터 고난의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신들이 이것보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다리 왕이 다니엘을 총애했지만 이미 법령에 도장을 찍은 후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괴로워서 식욕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고 밤을 지새우다 새벽에 사자굴로 가서 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니엘아 살았냐? 죽었냐? 너희 하나님이 살려주었느냐? 그럴 때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6장 22절을 읽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리 왕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간신들이 괘씸해서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다니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원수를 갚게 된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리 왕이 나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를 합니다. 전국 각처에 각 족속의 언어로 조서를 번역해서 내려 보내는데 자 6장 26절 27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쩌면 이방 땅에서 다니엘의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쵸? 전국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전도가 힘들죠. 그런데 이번에 치앙마이 갔던 아이들이 물론 집회도 은혜롭고 은사 집회도 은혜로웠지만 전도할 때 너무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막 너무 받아들이고 어떤 학교는 갑자기 학교를 가게 됐는데 전도를 하는데 이 현수막에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하여튼 와서 도와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놨더니 갑자기 선생님 한 분이 자기는 선교사가 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열심히 통역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고백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거기는 막 복음을 전하 막 다 받아들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다니엘은 성결을 지키고 기도하며 특히 감사신앙으로 살았을 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례들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일반 역사에서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매를 맞고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냥 나가면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간수가 돌다 깨어나 놀란 나머지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제지합니다. 이에 간수가 큰 감동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집에 데려다 쉽게 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뿐 아니라 온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가정이 복음화가 됩니다. 다른 날에는 상부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사실을 알고 추록되는 일도 생겨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해군 장교가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패전 후에 국으로 돌아온 그가 일본의 현실은 본 그 일본의 현실은 참상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의 몸이 마비되어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난 정신과 의사 후치다가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몸보다 마음이 문제군요.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당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그런 병석에 매일 눈만 뜨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얼중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감 2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순간 굳어져 있던 몸이 풀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어두웠던 시대에 감사신앙으로 살아서 행복했고 그래서 승리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당당히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정말 놀랐습니다. 10대 소년 시절부터 천국에 들어간 90년 노년 때까지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생애를 한 구절로 간단히 요약한 말씀이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2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구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믿음대로 말씀대로 몸부림쳐 살아갈 때 외적인 모든 환경이 형통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또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의 감사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오늘 나가면서 혹시 무슨 일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만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심지어 고난의 상황에 처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행복하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당당히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하십시다.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답이고 감사가 회복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감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감사신앙으로 평생 다니엘처럼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힘 이렇게 엄청난데 나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했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냐고 이렇게 원망했던 것 회개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시간 당장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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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